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한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말 좋지만 성경 지식과 교리 등에는 소통하는 것이 없는 분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문제는 장로고시였습니다. 이 장로고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도저히 통과할 것 같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분과 함께 3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도 풀어가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고시일이 되어서 이분이 시험장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문 밖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이분이 시험이 통과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끝나고 이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시험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10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좀 애매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장로님 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라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문제는 애매했는데 9문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폴 스폴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폴 스폴츠는 인생의 그 장애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이것을 그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등반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산을 오르다가 힘들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등반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아니면 도망을 갑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산을 오르다가 장애나 어려움을 만나면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첫 번째 불의의 사람처럼 도망은 가지 않습니다. 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주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기업으로 비유를 하면 한 기업의 80%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산을 오르다가 장애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끝까지 정상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즉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문제와 장애를 넘어서서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복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복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을 도와서 함께 정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만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복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2011년 8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바로 이때에 달인 또 정글의 법칙으로 유명한 개그맨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김병만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예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해서 아주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키도 작고 가난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김병만은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연기 학원의 그 광고지 하나 그리고 3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연기를 잘해도 키가 작다고 캐스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 학원에서는 너는 어차피 개그맨으로는 출세하기 틀렸으니 차라리 방송과 관련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병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공원 벤치, 무대 위, 그리고 창고, 그리고 물탱크 방에서 잠을 자면서, 즉 거지 같은 그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대학 입시에 도전을 했는데 백제예술대학에 9번, 서울 예전에 합방을 했습니다. 또 MBC 방송국 오디션에 4번 떨어졌고 KBS 방송 오디션에 3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도전을 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가 어려운 고난을 헤치고 정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처럼 개그맨이 되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연습생들을 자기의 옥탑방으로 데려와서 돌보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힘들어서 개그맨을 포기하려고 하는 지망생들을 설득을 해서 결국 그 개그를 하도록 도와주었고 공채 합격을 해서 개그맨으로 활동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김병만의 볼품없는 이 옥탑방은 후배들에게는 개그 명당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생활했던 7명의 후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 개그맨이 유담과 노진입니다. 이 유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은 내가 힘들 때 본인 먹을 밥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나를 거두었다. 형은 마음을 다 내주는 사람이다.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도 다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했고, 노지는 내가 개그맨을 포기했을 때 이미 공채에 합격한 형은 내 재능을 인정하고 하루 종일부터 공채 준비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합격했다 라고 하면서 형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김병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넘어선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 믿음은 여전히 안진뱅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는 그러한 책망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그리고 의심했고 그리고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보통 사람과 같이 영적인 불구자였고 신앙의 안진뱅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의심 많고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비겁한 사람들,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던 사람들,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실망케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더니 이제 그들 속에는 담담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처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옆에서 모시는 것만 만족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더니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전에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때로는 예수님을 감동 기도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공개된 장소에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했고,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호렙산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또 루터나 요한 웨슬레가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줬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찬양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 얼굴이, 입으신 옷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채가 빛나면서 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만 같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생각 무엇입니까? 산을 내려가면 해야 할 일들 참 많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만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원하면,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시 그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귀한 목숨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한 삶,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 이웃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런 영혼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산속교회 성도들이 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김정숙 집사의 아들 김슬기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이르는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성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